오늘 우리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마라의 시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람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때에 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자녀들 손자 다 70명이나 되는데요. 그 많은 가족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주해서 살게 되죠. 마침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린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든든한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야곱 가족들은 이주해서 왕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살게 되죠. 그렇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그리고 요셉을 알고 있던 바로도 죽자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지배자들은 이 야곱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잠재적으로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함께 우리 대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노역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노예로 부리죠. 이 야곱의 대가족이 애굽에서 거하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뤘지만은 요셉이 죽자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왕 바로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노역이 극에 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저 광야 미디안으로 보내서 40년 동안 연단을 시키고는 이제 지도자로 그 동족들에게 보냅니다. 바로 앞으로 보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출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출애굽기 오늘 읽은 말씀 앞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 그 바닷물이 출렁대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 사건으로 구해 주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와 누이 미리암은 함께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길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저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모세 그 누이 미리암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찬양하며 춤추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므로 마땅히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을 소개한 이 전반부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인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를 여행하는 여정에 들었습니다. 처음 나타나는 것이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라고도 말하는데 이 사흘 동안 광야길을 걸었지만 물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가지고 온 그 양가죽 부대에 담은 물은 이미 다 동이 났을 것이고 갈증을 느끼는 그 상황에 3일 동안 걸어서 첫 우물물을 발견하는데 이 물은 너무나도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홍해 그 해안을 따라서 지금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우물이 바닷물로 그렇게 혼탁해서 너무나도 짠 것이 쓰게 느껴져서 먹을 수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물은 생수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서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그것을 써서 먹지 못하는 샘에 던져 넣어라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보여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마라의 그 고통을 단물로, 즉 기쁨으로 바꾸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 중에 이미 지금 마라와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다 지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언제나 마라와 같은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시련으로 닥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경을 극복해낸 것처럼 우리도 이 마라의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 뒤에 곧바로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읽어주신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후로 수르 광야로 들어가 3일 후에 이런 끔찍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이나 물을 얻지 못한 뒤 발견한 샘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샘물이다. 그 지역을 마라라 붙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마라란 말이 쓰다, 괴롭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정말 괴로움이 가득한 곳, 쓰디쓴 그런 것만 기다리고 있는 마라다라고 뒤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경험한 것은 큰 은혜를 받았지만 곧이어서 큰 또한 시험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이 말씀처럼 홍해라는 큰 장벽을 넘어서 이제는 평탄대로만 기다리고 있다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곧이어 큰 어려움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이루어졌다, 별 이제 문제가 인생에 없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게 이게 나그네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칭찬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가시는 길,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가 충분히 가르쳤다 생각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구원자로 생각할 것이다 기대를 걸면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엘리야나 구약에 뛰어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고백을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 전합니다. 그때 너희들은 정말 나를 그동안 겪어봤으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직접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이 듣고 싶었던 게 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흡족한 고백을 듣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후배들이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곧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없다고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다윗처럼 든든한 왕좌에 오를 때 우리가 다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따랐던 그런 사실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흠하게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책망하십니다. 은혜 뒤에 곧바로 시험이 찾아왔는데 베드로는 넘어지고 만 거예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전국을 안정시키며 태평성대를 이룰 때에 그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멀리 보이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는 간음합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전장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최일선으로 보내서 죽도록 하는 이런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은혜 뒤에 시험이 오는 이유, 받은 은혜로 인해서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때로는 교만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은 뒤에도 더욱 우리가 긴장하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 직후에 마라의 시험이 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끈을 놓치면 이런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넘어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마라의 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신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시험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마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다음에 홍해를 갈라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또 3일 후에 시험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마라에서 저희 믿음을 시험하여 큰 교훈을 사실 얻도록 한 의도였습니다. 야고보 1장에 보면 시험에 관한 여러 교훈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과 뒤에 믿음의 이 시련을 같이 덩치시켜 놓고 있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과 또 14절에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3절 이 뒷부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한글 성경으로만 우리가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하고 신약의 이 야고보 말씀이 굉장히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글로 번역된 이 시험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사실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원뜻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이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여기에 시험은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외적인 어떤 시련, 환난 그런 뜻도 있고 동시에 내적인 어떤 유혹,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트라이얼, 영어로 이 시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유혹, 템프테이션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이 단어는 시련, 유혹 그 상황에 따라서 의미를 달리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반면에 오늘 이 구약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죠. 그 원어는 나사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템프테이션이 상대방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 말 그대로 유혹이라면 이 테스트는 뭡니까? 믿음의 상태를 파악하고 또 연단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입니다. 미국 직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대기업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이 진급 시험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진급이라는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그 시험에 낙방을 하면 그 특권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시험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마라의 이 시험은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첫 번째 시험입니다.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 어떤 믿음을 보이는지 하나님이 사실 저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홍해 사건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쉽게 그들이 망각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40년간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목적했던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정들은 40년 광야 나그네 같은 생활에 고생만 하다 다 죽고 말죠. 자기 인생에서 이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어린아이들만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라의 셈이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준 첫 번째 시험이라면 마지막 시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뽑아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험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대다수 10명은 다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보다도 아주 체격도 큰 군인들로 잘 연단된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성도 그냥 이 여리고 성처럼 철옹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있는 그대로 본 것을 보고는 했지만은 그러나 판단은 믿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본 그대로 보고할 뿐만 아니라 본 그대로 그들은 판단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끌더니만 결국 가나안 땅 대적들에게 다 죽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만 겁니다. 홍해를 걷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누릴 때도 있지만은 곧이어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 이 시험은 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믿음 없이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 하나님이 이 쓴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에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문제 앞에서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24절과 25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다가 사흘 만에 발견한 물이 먹을 수 없는 쓴 그런 물임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지만은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맞서며 나아갔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그 광야에서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로 모세는 큰 위경마다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불평과 불만만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이런 불평과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등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너무나도 경험을 통해서 잘 알지만은 믿음 없이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기 쉽습니다. 마라의 썸물을 발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썸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대책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원망이 아닌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처럼 어려운 순간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 앞에 시련 앞에 서면 영적으로도 깜깜해지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크게 보고 이 세상에서 누굴 의지해야 되냐,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되냐.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무를 던져서 이제 썸물을 단물로 바꾸라고 하죠. 정말 엉터리같이 보이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에도 지켜주시고 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그는 사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애굽 백성들로 보내셨고 나로 저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정말 턱도 없는 명령이었지만 순종합니다. 25절 중간 구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마라의 썸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할 때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방책을 주십니다. 저기 한 나뭇가지가 보이지 그 문제의 우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나무를 던졌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시원한 생수로 바뀐 것입니다. 어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지시니까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꾼 이 나무가 뭘까요? 이 신학자들은 그 시나이 반도 주변에 독을 회독하는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구르크두 나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물입니다. 그런데 무슨 해독제 몇 개 던져 넣었다고 그게 치유되겠습니까? 그런 해독제로 물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억측이죠. 이 나무를 물에 던져서 선물로 달게 바꾼 다음에 주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늘 말씀에 치료하는 여호와라.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치료하는 여호와,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나무, 저와 여러분에도 그 은혜를 입고 삽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2절에 보면 이제 신천신지,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의 생수의 강이 이렇게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이 생명나무 잎사귀에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대요. 온 세계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생명나무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치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놀라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은혜, 여호와 라파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질병을 겪고 살아갑니다. 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보면은 죄가 모든 문제, 질병, 죽음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질병과 질병의 그 끝인 죽음, 이것을 치유하는 것, 그러니까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는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 치료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앞에 설명하고 있는 찔리고 또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질 맞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꾼 이 나무, 우리에게 생명과 치료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죄로 인해서 찾아온 이 땅의 고통과 저주, 그거의 결국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늘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원래는 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지금 에베소서를 읽고 있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2장에 이 비밀이 우리에게 이제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마라를 통과했더니 곧이어 엘림이 나오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마라는 엘림으로 곧 이어져 있는 길입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그래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그랬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썸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했지만 사실 이 마라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통로였습니다. 마라에서 남쪽으로 한 6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경험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머지않은 곳에 3일 길에 마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곧바로 이 축복의 땅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12우물과 샘과 70종려 나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서 그렇게 이동하고 진을 치죠. 그 12은 바로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치유받은 한 샘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했다면 이제 지파별로 다 진을 치고 더 풍성한 생수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0종려나무라는 것은 당시 70명의 장로를 세웠어요. 장로는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이 갈등의 문제들을 상담으로 해결해 줄 수도 있고요. 생명의 말씀을, 언약을, 그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문제를 또 가지고 나오면 재판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샘물과 70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그런 안식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완벽한 안식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마라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곧이어 엘림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코 마라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때로는 그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백 보면 이 골짜기를 지나야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의 광야길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마라가 바로 엘림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마라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만 이 고난은 오히려 엘림으로 이어져 있다. 엘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마라의 썸물로 사실 테스트했습니다. 홍해 사건으로 큰 은혜를 경험한 뒤에 마라라는 시험을 한 거예요. 시험을 만날 때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방책을 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던져서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는 십자가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이 나무를 지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모든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오늘도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시한 십자가 나무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던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마라가 엘림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